오늘은 우리 사사기 10장 우리 함께 읽으신 대로 이렇게 우리 좀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사사들의 이야기를 함께 좀 보게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 10장 우리 읽으신 대로 10장은 1절부터 5절까지 이 돌라 그리고 야일이라는 두 사사의 이야기가 짧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6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18절이죠. 끝까지는 사실은 이어질 11장에 이제 입다라는 이제 좀 유명한 사사가 등장하게 된 그런 배경이 되는 또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좀 이렇게 말씀 성경 자체에서 좀 충분하게 설명해주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또 의미를 얻게 되고 또 어떤 교훈을 받게 되는지 참 쉽지는 않습니다. 또 억지스럽게 또 의미를 우리가 또 이렇게 갖다 붙이는 경우들도 더러 있기도 한 것 같은데요. 오늘 본문도 사실은 그러기가 쉬운 본문인데 짧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또 주님께서 또 주신 만큼 또 제게 교훈이 된 만큼 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또 짧기 때문에 많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본문들이기도 하죠. 뭐 우리 사사기 하면은 가장 유명한 사사 누구 기억하십니까? 사사 중에 가장 유명한 사사 보통 이제 기드온, 뭐 삼손 이런 분들 이제 제일 먼저 나오죠. 주일학교에서도 이제 기드온, 삼손 제일 많이 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그런 사사들이고, 조금 이제 뭐 청년 이상이 되면서 이제 입다 같은 사람도 좀 다루게 되고, 또 뭐 드보라 같은 사람도 좀 다루게 되는데, 좀처럼 이런 이제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사사들 이렇게 우리가 쉽게 간과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먼저 보게 되는 돌라라는 사람이죠. 사사 돌라 1절과 2절 두 구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0장 1절은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이렇게 이제 이 돌라의 간단하게 이 생애를 이제 언급을 하는데요. 글쎄요, 이 구절에서 좀 특이하다 싶은 것이, 물론 이제 9장에서 아비멜렉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아비멜렉은 이제 어떤 면에서 사사로 이렇게 취급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죠. 뭐 사사가 따로 어떤 뭐 제사장들처럼 어떤 지파를 따라서 쭉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만, 그러나 일반적인 사사의 계보를 따르자면 사실은 돌라 이전의 사사는 기드온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기자는 흥미롭게도 일반적인 어떤 그 사사들의 계보를 나열하는 그런 방식이라면은 기드온 다음에 기드온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사사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자연스러울 텐데 일부러 그러셨겠죠.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라고 그 9장에 이 아비멜렉의 이 사건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이 돌라라는 이 사사의 특징이 좀 이런 것이죠. 일단은 그 언급된 순서에 있어서 이 기드온의 바로 뒤를 이은 사사로 언급되기보다는 그 중간에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을 일부러 언급하면서 돌라의 특징을 좀 부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앞에서 대부분의 이제 사사가 되는 패턴을 보면은 아주 정해져 일정한 패턴은 아닙니다만, 뭐 드보라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사사로 이미 이렇게 등장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 전에 같은 경우는 다 하나님의 사자가 어떤 모양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죠. 그 어떤 본인들의 죄를 인해서 징계를 당하게 되고, 그 징계로 인해서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부르짖게 되고, 그 부르짖에 응답해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는 그런 패턴이 좀 더 일반적인데, 여기 돌라는 그런 어떤 앞에 있는 정형을 벗어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우리를 좀 구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없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돌라를 세우셨다고,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셨다는 그런 언급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이 되는 그 가정 배경이겠죠. 그
그는 이사갈 지파의 사람이었고, 그런데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이 에브라임 산지에 거주하고 있어서 에브라임에서 사사가 돼서 또 그 에브라임 산지 3일에 장사가 되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특이한, 이 앞에서의 기록과 좀 다른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좀 특이한 이 돌라에 대한 기록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글쎄요, 그 일반적인 또 사사의 패턴을 보게 되면은 이 이방 민족의 압제, 이방 민족의 공격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셨는데, 또 이 돌라의 경우는 이 외적의 침입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그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고 말씀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이 사사 돌라는 이스라엘을 어디에서부터 구원했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다른 외적이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이 23년 그가 사사로서 지냈던 이 기간 동안 어떤 외적의 침입, 또 그래서 어떤 전쟁에서 승리한 그런 이야기들은 기록이 되지 않고, 그냥 아주 단순하게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했고 23년 동안 사사로서 지냈고 죽어서 장사됐다. 이런 좀 이 전반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이 겪었던 그런 고통이라는 것,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했다고 할 때 그가 어디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했는가라고 할 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1장 1절 이 초반부에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 아비멜렉 이후에, 이 아비멜렉은 사실 9장에서 보신 것처럼 아주 끔찍한 동족 상잔의 비극을 일으켰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커다란 어떤 마음의 상처를 줬던 그런 아주 이 이스라엘 역사상 아주 비극적인 그런 인물이고, 또 그런 사건을 일으켰던 장본인이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 심령의 상태라고 할까요? 그들의 어떤 이 상태, 그들은 정말 구원이 필요했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외적으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다른 때와는 다르게 이 외적으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그 내면적인 어떤 상처, 어떤 쓴뿌리, 이 좌절감, 그 위대한 사사 기드온의 어떤 이 구원 역사를 경험했는데, 바로 뒤이어 일어난 그의 아들 이 아비멜렉이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하면서 이 동족을 다 무참히 살해하는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이 한없이 올라갔던 그들의 마음, 이 기대로 부풀었던 마음이 큰 만큼, 또 거기에 부응하지 못할 때 그들이 겪는 어떤 상실감이라고 할까요? 그런 좌절감, 그런 상처,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어떤 지도자가 나올까? 그들이 그 직전에 경험했던 것은 저주였습니다. 9장 57절에 보시면은 57절의 끝부분에 이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했다. 또 55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다. 부심점을 상실한, 함께 모일 어떤 이 동족으로서,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함께 모일 만한 그런 어떤 이유도 이제 발견하지 못하고 아주 허탈해서 자기 집으로 다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이 돌라라는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일으키셨겠죠.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만, 성경은 이 주체에 대해서 그냥 돌라가 일어나서, 우리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죠.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또 다른 영어 성경에서는 돌라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돌라라는 이 사람이, 글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어떤 참담한 이 상태를 보면서 그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이렇게 괴로움 가운데 그들의 아픔을 몸소 느끼면서 그렇게 지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상한 마음들, 더 이상 희망하지 않고 절망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상태, 그리고 온통 그런 무력감과 절망과 이 포기, 이 좌절, 우리는 안 돼,
이런 마음으로 그냥 서로 그냥 원망하고 그냥 주저앉아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태를 보면서 그가 어떤 마음이었길래 그가 마침내 일어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품고 있었을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때로 우리가 이제 역사를 좀 돌아보면요, 외적과 싸우는 일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대개 그래서 이제 정치한 방법으로 백성들을 똘똘 뭉치게 하는 방법이 외부의 다른 적을 이제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외부의 적을 향해서 함께 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가 돼서 이 외부의 적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하는 그런 정치 방식이 대대로 많이 쓰여 왔었죠. 그래서 외적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경계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것이 뭐 일본 지금도 일본인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하여튼 뭐 그런 어떤 우리 어떤 공공의 어떤 분을 일으키는, 또는 뭐 북한이 될 수도 있겠고 뭐 등등등 그런 식으로 우리가 또 그런 경험들도 갖고 있는데요. 근데 반면에 외적과 싸우는 일이 그런 면에서 좀 더 쉽고 더 백성들을 하나로 만드는 면이 있다면요, 이 내 안으로 부서져 있는 그런 어떤 상태들, 어쩌면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그런 일들을, 그런 어떤 시기를 겪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 백성들이 이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이제 서로 어떤 희망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 그냥 주저앉아 있고 서로를 원망하기 바쁘고, 그 상처가 계속 우리 마음 한구석에 있어서 계속 뭔가 이제 더러운 냄새를 풍기고 쓴뿌리가 되고 이런 상태들, 참 곤란한 시대죠. 참 어려운 시대이기도 합니다. 차라리 외적이 있어서 이렇게 앞에 나와서 희생적으로 누군가가 막 나가면 그것 때문에 그 외적, 그 눈앞에 무시무시한 외적 때문에라도 사람들이 쉽게 마음이 이제 동하고 따르기가 쉬울 수 있는데, 도리어 이 내부에 어떤 일어나는 그런 일들, 우리 내면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참 이게 어렵죠. 사람은 그렇습니다. 행동이 더 쉽습니다. 뭘 하는 게 더 쉽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내면을 응시하고 우리 내면에 있는 상처를 들여다보고 그것을 치유하려는 그런 용기를 갖기보다는 그냥 쉽게 행동하고 뭔가 더 의미 있는 무언가를 함으로써 우리 내면에 있는 그런 것들을 덮기가 훨씬 더 쉽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합리화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그런 피차간의 그런 마음의 어려움과 상처들을 안고 있었을 때 이 이사갈 사람 이 돌라, 그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그가 뭘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23년이나 되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이 사사기 9장 바로 앞에 9장 또 사사기 11장 이후에 또 이런 어떤 뭐 다이나믹하고 아주 그런 커다란 어떤 그런 사건들 사이에 아주 조용히 그냥 23년의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죠. 그 시간들이 어떻게 지났을까요? 그 백성들이 어떤 상태에서 23년의 시간을 보냈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이 돌라가 이스라엘을 구원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상처가 아물었을까요? 그렇게 평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 돌라는 이사갈 지파 사람이에요. 이사갈 지파는 그 지리적으로 보면은 그 갈릴리 호수에서 서남 쪽에 위치한, 이스라엘 전체로 보면 약간 북쪽에 치우친 그런 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분배받은 땅이 그랬죠. 근데 그가 지금 어디에 와 있냐면요, 에브라임에 와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뭐 가나안의 가장 중심이라고 할 만한, 우리 이제 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일대가 에브라임 지파의 지역일 텐데요. 거기에 와서 그가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냥 죽고 거기에 장사됐었습니다. 이 에브라임은 그렇게 만만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상당히 자부심이 강한 그런 지파였고,
뭐 노른자 땅을 또 갖고 있었던 그런 지파였고요. 또 요셉의 이 아들로서 이 므낫세보다도 훨씬 더 많은 축복을 받았던 아주 부유하고 강대했던 그런 지파였죠. 여호수아도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었죠. 바로 그 직전에 이 위대한 그들의 시대를 이끌었던 지도자도 이 에브라임 지파에서 나왔던 사람. 그래서 우리가 앞서 8장에서 보게 되면 기드온이 그 미디안을 물리칠 때 그때 에브라임 이 백성들이 불만을 표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8장 한번 잠깐 보시면요. 8장 1절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아브라함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배 오렙과 스엡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며 그때 그들의 노염이 풀리니라. 이 장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까? 기드온이 승리하고 오니까 기드온의 이제 그 전쟁의 마지막 부분에 이제 에브라임 좀 동참했죠. 근데 이 영광이 이제 기드온한테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 자부심 강한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서 얘기하는 것이죠. 아유, 우리를 왜 안 불러서. 그런 어떤 이 자부심, 그런 기득권을 행사하기를 좋아하고 그런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지파인데요. 이 에브라임 지파가 또 기드온은 아마도 그런 면에서 좀 더 그 에브라임 지파를 잘 알고 이해해서 또 성격이 좀 더 온순했던 것 같죠. 좀 더 이렇게 소극적인 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잘 대우해서 이제 오히려 마음을 이렇게 부드럽게 해서 잘 넘어갔었죠. 그런데 이 사사기 12장에 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또 나옵니다. 이때는 이제 입다가 그 암몬을 물리치고 또 이제 승리를 거뒀을 때 또 에브라임이 똑같은 식으로 어깃장을 놓습니다. 다 이겨놓은 싸움에 항상 얘기하는 것이죠. 왜 우리를 안 불렀냐고. 12장 1절에도 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너희 집을 불살리리라 하니. 아주 이상한 이 마음의 상태가 아주 이상한 거죠. 정상적이지는 않습니다. 아주 우월감, 그리고 자기가 그만큼 인정받지 못하면은 기어코 그 인정을 차지하려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기질을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이 에브라임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입다는 달랐어요. 기드온이랑. 입다는 원래 좀 이렇게 거칠게 좀 살았잖아요. 입다가 이 말을 듣고 아주 이제 화를 내면서 이 에브라임 백성들과 오히려 전쟁을 벌이고 에브라임 사람들을 또 무참하게 죽이는 42,000명이나 죽이는 그런 일을 겪기도 합니다. 이 에브라임 사람들, 이 이사갈 지파 이 돌라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가 어떤 이유에서도 지금 이 가장 이 마음이 높고 마음이 강팍하고 딱딱하고 변할 것 같지 않은 그 에브라임 사람들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떤 이 자기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사람들, 자기의 상처만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들, 또 자기의 인정과 영광만을 구하는 그런 어떤 이 심령의 상태 가운데 놀랍게도 돌라가 거기에 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또 이사갈 지파 모든 일반화시킬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사갈 지파에 대한 예언, 어떤 이 지파에 대한 어떤 야곱의 예언을 보게 되면 이사갈 지파는 좀 소극적인 면이 있어 보이는, 그냥 조용히 거하는, 창세기 49장의 이사갈 지파의 어떤 특징을 보여줄 만한 그런 말씀인데 한번 그것도 잠깐 보시면요. 창세기 49장이 되겠습니다. 49장 14절부터 15절까지 이사갈에 대한 축복이자 예언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글쎄 돌라도 이러면서 크게 다르지 않았다면 이 돌라 이사갈 지파 사람이 에브라임 가운데 거했다는 것이 또 어떤 의미인지 좀 더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49장 14절 15절 보면요,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압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글쎄요, 이런 말씀만 본다면 이사갈 지파는 좀 그냥 좀 이렇게 온화하고 뭐 겸손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좀 소극적이고 수동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힘이 있는 건장한 나귀인데 꿇어 앉아 있고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고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그냥 어깨를 내려서 짐을 메고 앞제를 섬기는 그런 족속. 그렇게 본다면은 이 돌라라는 이사갈 지파 사람 돌라가 정반대의 기질처럼 보이는 에브라임 이 지파 가운데 거해서 거기서 23년을 살았다. 그리고 23년을 산 끝에 그가 생명이 다했을 때 도리어 그곳에 또 장사되었다는 것. 우리 대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누가 외지에서 객지에서 이렇게 생을 달리하게 되면 대개 이제 유해를 수습해서 고향으로 보통 돌려보내는 게 우리의 풍습이기도 하고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풍습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가족묘를 사서 거기에다가 이제 매장을 하기를 원했었잖아요. 요셉도 마찬가지였죠. 애굽에서 죽었을 때에도 너희들 반드시 내 유해를 가져다가 원래 우리의 고향에 묻어달라고 하죠. 그런 어떤 우리의 이제 본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돌라라는 이 사람, 3일에 그대로 장사되었던 그 사람,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이 사람,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체로 오늘날 이것이 뭐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또 점점 좀 그런 좋지 않은 어떤 분위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우리가 그렇게 막 물리적인 면에서 외부의 어떤 그런 뭐랄까요 적이라고 해야 될까 외부의 어떤 대항할 그런 일들이 사실은 생각보다 많지는 않죠. 게다가 또 우리 같은 교회는 어떻게 표현해도 좋을까요? 이렇게 상대적으로 좀 외부적인 어떤 활동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지 않을 정도로 어떤 면에서 우리는 이렇게 정말 쉴 곳을 찾아서 건장한 나귀인데 쉴 곳을 찾아서 이렇게 좀 이렇게 있는 모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마음의 부담,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렇게 침투되어 있는 그런 쓴뿌리 또는 어떤 상처, 어떤 이 마음의 문제를 향해서 걸어간다는 것, 이거 대단히 어렵지만 반드시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이죠. 사실 그렇지 않으면 물리적으로 함께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 성령 안에서 보조를 같이 할 수 있는가?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업을 온전히 차지하고 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이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것인가? 이건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인 것이죠. 어쩌면 이 돌라 같은 이런 사람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기드온이나 뭐 삼손이나 이런 위대한 사람들에게 눈이 쉽게 가기 마련인데 사실 이런 분들은 눈에 띄지 않아요. 이 성경에서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조금 다르게 말하면요, 한 지역 교회에서 또 어떤 모양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냐면요, 한 지역 교회 내에서 이런 이 하나님의 가족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어떤 일들을 몸으로 감수하고 이 오래도록 그 자리를 지켜내는 이런 하나님의 종들 잘 눈에 띄지 않습니다. 잘 못 알아봅니다. 대개는 이제 좀 더 우리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 쉽게 눈이 가기 마련이죠. 요즘엔 또 그런 어떤 뭐랄까요 좀 모습들 때문에 우리가 또 자성하고 오히려 뭐 해외 선교로 나가는 분들은 대개 다 이제 부각이 되기 마련인데 국내 뭐 미자립 교회 일꾼들 또 국내에서 여기저기서 힘들게 개척하고 이 교회를 지켜내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다시 또
눈을 돌리고 또 마음을 함께하는 그런 좋은 움직임들이 있어서 참 감사한데요. 그런 분들이죠. 그런 분들 잘 눈에 안 띕니다. 그 자리에 있어서 그 자리를 지켜내는 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아픔을 함께 동참하고 감수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로 다시 하나님께로 회복하게 하는 심령의 평안을 가져다주고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은혜가 있게 하고, 그런 하나님의 종들 생각보다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런 분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참 좋은 눈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 돌라는 그런 분들을 떠오르게 하는 사사입니다. 아주 겸손한 모양이겠죠. 게다가 돌라라는 이름의 뜻이 벌레라고 하더라고요. 벌레 찾아보니까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 바로 벌레라는 단어가 이 돌라라는 이름의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내 아버지는 왕이다, 이런 이름의 뜻이었잖아요. 9장에서 아비멜렉이 죽은 후에 아비멜렉 뒤를 이어서 이 돌라라는 이런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필요를 아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 진실한 목자의 심령을 갖고 있는 이런 겸손한 분을 일으키신 게 아닌가. 그래서 그들이 그 참 위대한 승리를 겪고 난 다음에 비참한 피 튀기는 동족상잔의 비극의 큰 상처 뒤에 다시 23년간의 평화로운 시기를 은혜로 주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3절부터 5절까지는 이제 야일이라는 또 다른 사사가 등장합니다. 이 사사는 참 어떻게 바라봐야 되나, 어떤 분들은 좀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저 역시 제가 마음이 이래서 그런지 좀 좋게 보였었는데요.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는 그런 말씀도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이 돌라와 비슷하게. 그런데 또 흥미로운 것은 이 야일은 그래서 구원했다는 기록도 사실은 또 없습니다. 그러니까 돌라는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사 야일은 그냥 그대로 뭐 어떤 특별히 어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그런 일을 했다기보다는 그냥 사사가 되어서 또 어떤 이 통치를 계속 이어받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또 참 좀 아셔야 될 게 이 사사들의 어떤 통치는요, 이스라엘 어떤 전국에 이른 통치라기보다는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대개는 어떤 그 지역적으로, 예를 들면 여기 지금 이 돌라는 에브라임 산지에 거주했고요, 사사엘은 길르앗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 요단 동편이죠.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좀 다른 곳입니다. 근데 어떻든 22년 동안 그가 사사가 되어서 다스렸습니다. 역시 이때도 평탄한 시간들입니다. 다른 외적의 침입도 없고 어떤 특별한 기록도 없는 평범한 일상이 계속됐던 것 같습니다.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서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의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어떤 분들은 이 30명의 아들이 있고 또 그들이 낙이 30을 타고 성읍 30을 가졌다. 그래서 뭐 아주 뭐 부요한 부를 막 어떤 사치를 누리고 그런 약간 부정적인 사사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앞에 9장에 이제 그림이 워낙에 그림자가 짙다 보니까 앞에 이 기드온의 아들 70명은 그렇게 동족상잔, 물론 이제 이 아비멜렉 때문에 일어난 일이긴 합니다만 그런 비참한 일을 겪었다면은 반면에 이 야일의 이 30 아들들은 그런 면에서 좀 대조가 되는 것이죠. 이들은 상당히 평화롭게 함께 공존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린 나귀를 탔다는 게 어떤 그 부유함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고요. 또 그들이 어떤 이 성읍을 또 가졌다는 말씀, 어떤 나름대로 지도력을 행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 30명은 글쎄요, 보기에 따라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상당히 질서 가운데 조화 가운데 지도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을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야일이 상당히 자녀들을 잘 다스리는 것을 볼 수 있지 않나. 게다가 이 하봇 야일, 그 30성을 가리켜서 하봇 야일이라고 부름을 받고 있는데, 원래 이 지역은 옛날부터 하봇 야일이었습니다. 야일이란 이름이 그들의 선조도 갖고 있었던 이름이었거든요. 그래서 원래부터 야일의 마을이었습니다. 야일의 동네. 다시 30성읍을 지금 되찾은 모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앞서서 우리 사사기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그들이 처음에 누렸던 또 약속되었던 그 땅들을 빼앗기는 그런 역사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었는데, 원래 하봇 야일은 성읍이 60개였거든요. 다시 여기에 사사기 10장 4절에 등장할 때는 다시 하봇 야일이라는 이름을 갖고 30개의 성읍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 이 자녀들이 이 야일의 어떤 통치 가운데 이런 어떤 지도력을 행사해서 다시 잃었던 이 유업을 되찾은 그런 모양이 아닌가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야일, 이 평탄한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이 외적이 없을 때 할 수 있는 일들, 우리의 내면을 어루만지고 우리가 다시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것을 확인하고 또 피차 용서하고 또 서로의 상처를 싸매는 일을 돌라가 했었다면요, 이 야일을 통해서 이 평화로운 때, 이 평화로운 22년 동안에 그가 글쎄요 우리에게 교훈이 될 만한 그런 면이 있다면은 이 양육이죠. 교육. 전쟁통에는, 난리통에는 교육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개 독립운동하신 분들 그 자녀들 돌아볼 여유가 없었죠. 나라가 위기였기 때문에. 이런 평화로운 때에 어쩌면 우리가 힘써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일, 그래서 다시 그들이 잃었던 이 하나님의 유업을 되찾도록 하는,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오시고 역사 가운데 이 주관해 오셨는지를 바르게 알아서 이 역사의 주관 되신 하나님을 이 믿음으로 바라고 자신을 드리는 그런 어떤 삶을 살도록 하는 그런 이 양육이 잘 된 것이 아닌가. 그런 면에서 볼 때 길르앗의 이 같은 지역이죠. 이 길르앗의 후손으로서 이 11장 이후에 나는 입다 같은 경우요. 물론 시간적으로 좀 차이가 얼마나 있습니다만, 입다가 기생의 아들인데도요. 다음 시간에 이제 살펴보시겠습니다만, 아주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해박했습니다. 이 암몬 족속이 말 그대로 역사를 왜곡해서 우리 땅 달라고 이제 요구해 온 것이죠. 근데 입다가 그냥 대충 몰랐더라면은 그런가 하고 그냥 극적극적하면서 내줬을지도 몰라요. 암몬도 걔도 암몬이 힘이 세고 막 그때 강성했으니까요. 근데 이 입다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하나님이 자기 이 민족, 어떻게 우리가 출애굽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애굽에서 인도하셔서 어떻게 광야를 지나게 하셔서 이 암몬 땅과 우리가 암몬과 어떤 갈등이 없었는지, 그런 것들을 아주 조목조목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이 기생의 아들이어서 천시받았던 입다도 어떤 면에서는 물론 다 그랬을까 싶긴 합니다만, 그런 놀라운 어떤 이 역사적인 의식,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이 야일, 이 30명의 아들들이 조화롭게 지도력을 행사하고 그 30성읍을 가리켜서 하봇 야일, 각자의 어떤 이 아들들 각자 이름을 붙여서 자기 이름을 따서 각자의 성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30성읍이 이 아버지 이름 아래 다시 또 원래 그 선조의 이름을 다시 회복해서 비록 부분적이지만 30개의 성읍을 다시 다스리는 그런 모습이지 않나. 참 평화롭고 참 이렇게 일치되어 있고 또 어떤 이 지도력 아래에 질서가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 안타까워서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6절 이후에 이 10장은 크게 두 달라고 그런지 5절까지가 이 두 사사의 이야기라면 6절부터는 다시 이어진 이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이죠. 이 평안할 때 항상 이 위험이 도래하고 있는 것인데, 글쎄요, 입다가
야일이 그런 면에서 잘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들이 다시 평안함에 취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다시 옛날의 이 죄악 가운데로 돌아갑니다. 이것은 내내 이 모세 때부터 경계했던 바로 그런 일이었죠. 너희가 평안할 때, 너희가 배부를 때 나를 잊을까 염려한다. 이런 경계는 모세 때부터 계속했었는데 이게 참 우리 인간 본성의 악함이고 또 약함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되게 이 곤란할 때, 곤고할 때 하나님을 찾기가 더 쉬운 것이죠. 평안할 때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쉬운 게 우리 본성인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이 이런 어떤 적용을 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는데 이 평안함에 대해서 하나님을 잊지 않는, 평안할 때 하나님을 잊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평안할 때 하나님을 잊지 않는 행위, 그 이제 감사라는 것이죠. 감사. 이 평안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축복이, 이 은혜가 우리에게서 오는 게 아니다. 이 감사죠, 감사. 근데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을 잊어버릴 때 이런 위험에 또 이런 우리가 이제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어떤 분은 우리가 되게 식사 전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의 주문처럼 똑같은 기도를 반복하시잖아요. 기도할 때, 식사 기도할 때 다르게 기도하시는 경우는 많지 않으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은 식사가 끝난 다음에도 기도하시는 그런 습관을 갖고 있는 분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신명기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순종하시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너에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8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먹어서 배부를 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죠. 먹기 전에는 이제 너무 습관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할 수가 많이 있다면은 식사를 다 하고 나서 오히려 또 감사하는. 그리고 8장 10절 바로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 모세의 경계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여호와를 잊지 말라는.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너희 은금이 증식되며 너희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그 경계의 말씀입니다. 이 감사하는 습관, 이 평탄할 때, 형통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잊지 않아서 겸손하게 그분의 은혜의 손 아래 우리 자신을 두는 그런 아주 중요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 생활 습관이고 인격이어야 되고 태도여야 되는 것이죠. 감사. 우리 주님도 이런 면에서 본이 되셨었습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실 때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다는 말은 감사를 드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마지막 그 6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드실 때에도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축사란 말이 무슨 신비로운 그런 게 아니라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감사 기도. 기도를 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도 감사를 아버지께 드리셨고요. 생각보다 이 감사가 없어서 우리 인생에 불행이 찾아옵니다. 이 감사를 잃어버릴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이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위태로운 경우에 빠지기도 하고요. 또 반면에 감사를 회복함으로써 다시 하나님을 되찾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볼 수 있는 그런 기적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또 회복하기도 합니다. 이 감사. 6절 이후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7 우상들을, 7중 우상이죠. 7 우상, 완전하게 정말 우상숭에 빠진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6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셔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셨습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해내는 이야기가 삼손의 이야기고, 암몬 자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해내는 이야기가 입다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 뒤에 나올 이야기의 어떤 배경을 제공해 주죠. 이렇게 또 그들이 이제 억압을 당하고 곤고가 심할 때에
마침내 10절에 다시 그들이 하나님을 또 부르짖는 것이죠. 이번엔 조금 경우가 다릅니다. 앞에 패턴에서 이게 약간 지금 이 10장을 넘어오면서 약간 이제 형태가 달라지는 것인데요. 앞에서는 되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으면은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응답하셔서 사사를 일으키셔서 구원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11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완고하게 노라고 답하십니다. 이젠 아니야. 이젠 아니야. 하나님의 인내가 끝난 것처럼 보이죠. 이젠 더는 못하겠다. 그런데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럼에도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면서 그 자기 가운데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근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셨다. 그들의 회개의 어떤 진실함을 보시고 마음이 바뀌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보면요, 분명히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이제 너희도 구원하지 않을 거야 했는데 그들의 곤고를 보고 마음에 근심하셨대요. 참 이게 어떤 마음이신가? 그들의 곤고를 보고 마음에 근심하셨다. 다르게 표현한 성경에서는 그들이 고생하는 것을 보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돼, 아주 모질게 마음을 잡수시고 그래 당해봐라 이렇게 하셨는데 그들이 당하는 모습이 너무 비참하고 너무 괴로워하고 너무 안 되셨길래 그 마음이 다시 돌아서시는, 참을 수 없게 다시 그들을 구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 상태로 바뀌는 것이죠. 이게 참 하나님의 마음이신 것인데,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신 것이죠. 우리가 호세아서를 쭉 읽어왔었는데 호세아 11장에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긍휼이 내 마음에서 막 돌아서. 그래서 저희 집에 둘째 아들이 오늘 제가 수요일날 서울에 올라가서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됐다고 하니까 무슨 말씀을 하냐고 저보고요. 사자기 이런 말씀을 하지 그랬더니만 현민이가 아빠 하나님 너무 착하신 것 같아요. 그래요. 너무 착하시죠. 너무 착하시죠. 예,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고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않고, 이게 이 비참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인 사사기 가운데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 이스라엘은 점점 더 비참해지고 있는데 그들의 지도자들의 수준도 점점 하락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흐르고 있다는 것이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고, 그것이 삼손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이 기묘자 하나님,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호세아 선지자가 마지막 14장에서 지혜 있는 자가 이것을 보고 깨달으라고 할 그 기이한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로 비록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글쎄요 기뻐하셨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이 하나님의 왕을 세우셔서 다시 그들로 이 하나님을 닮은 참된 목자, 참된 지도자 아래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이 왕정 시대로 이어가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또 보게 되는 것이죠. 사사기는 대체로 사무엘이 기록했다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이 왜 이 책을 기록했을까요? 이 사울과 다윗을 경험한 사무엘은 왜 사사기를 기록했을까요? 그 목전에 이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참된 왕으로 설 것을 바라보면서 이 다윗 왕까지 이어지는 이 계보, 그건 어떤 이 육신의 계보 그 이상으로 사실은 이 하나님의 은혜의 계보라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한 건 아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돌라와 야일이라는 두 눈에 잘 띄지 않는 사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또 받았습니다. 또 그런 중에 또 우리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좀 짧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또 우리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태로 인해서 근심하고 또 함께 마음을 쓰고 아파하는 그런 진실한 하나님의 인도자들이 일어나기를, 또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그런 하나님의 인도자들이 일어나기를 함께 기도하시고 또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루시는 일에 있어서 얼마나 은혜로우시고 얼마나 때를 따라서 또 선한 손의 도우심을 베푸셔서 그들을 보호하셨는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은혜의 손길을 거두지 않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심령 가운데 주께서 계속 은혜의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토록 참 귀히 여기시고 또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상태로 인해서 또 기도로 참 밤을 지새게 하시는 그런 은혜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을 참 감사합니다. 계속 도우셔서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계속 살아나게 하시고,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참된 지도자이신 것을 친히 나타내 보이셔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